네,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가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네, 이 오후 시간에도 우리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항상 그렇게 살아올 수 있도록 노력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모두의 삶도 비슷할 겁니다. 특히 주일 오후에 이 시간까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감사할 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하나 지금도 하나님 뜻 가운데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에 우리 한 번 더 깊이 들어가고자 합니다. 바울의 수많은 사역을 함께한 여러 사람들은 바울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때때로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외의 모든 것도 해결해 주셔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죠. 막상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너무나 바울의 모습이 답답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만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작 필요한 그 사람에 대한 바로 생존의 모든 것까지 책임져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박해를 당해도 누군가에게 핍박을 당해도 매질을 당해도 바울은 그냥 사명을 위해서 갈 뿐이었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보았을 때 바울은 약간 미쳐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 핍박과 박해를 당하면서도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열심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내가 바울과 같았다면 나는 가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갈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만큼 바울의 삶을 보면 사람들이 답답한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답답한 현실에 대해서 누군가는 참견하고 싶었을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향해서 답답해하는 사람들에게 1절과 같이 말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을 위하여서 부르심을 받았다, 바로 그 사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자신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헌신해 왔다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심지어 자신이 지금 갇힌 이 것도 이방인을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여전히 이방인을 위해서 무언가 더 특별한 것이 있다라고 보여주는데요. 그것이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바울은 자신이 사명을 위해서 지금까지 헌신해 왔음을 말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고 비밀스러운 계획이었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비밀스러운 계획을 그 은혜의 경륜이다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준비하신 그 모든 것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또한 구원을 계획하시고 바울을 바로 그 구원의 일꾼으로 부르신 것이 바로 은혜의 경륜인 것이죠. 그래서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까지 자신의 그 모든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선물, 구원에 따라서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지금 하나님을 위한 일꾼으로 사도로서 살아오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기쁘게 동참했다라고 자신이 지금 얼마나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있는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에서 바울의 고백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주신 목적이 무언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은혜의 선물을 받은 것은 어쩌면 중간에 거쳐가는 그런 하나의 통과 지점과 같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받은 사명, 그 사명을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죠. 나는 하나님에게 은혜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의 선물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을, 바로 그 구원의 기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된 것이 감사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사도가 된 것이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그것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구원의 기쁨도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내가 지금 이렇게 교회에서 높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뭔가 특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랫도록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 모든 것이 내가 좀 뭔가 특별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구원의 기쁨도 은혜도 주셨고 이 자리에 세워주셨고 그 모든 일을 감당하게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기쁨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된 것은 성도의 기쁨을 누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의 기쁨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우리끼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설교를 통해서 정말 자주 듣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먼저 우리에게 적용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이 이야기를 먼저 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당부하는 이야기는 10절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처럼 교회는 복음을 전하게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이고 오늘날에는 우리 동부교회가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대로 행하시면 됩니다. 단지 좀 아쉽다면 이 아멘이라고 같이 화답해 주신 분이 너무 적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구원의 기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럼 교회 이 비밀의 경륜을 가진 교회답게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요,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하늘에 있는 권세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밖에 있는 특정한 어떤 사람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만 아니라 바로 하늘에 있는 통치자와 하늘에 있는 권세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왔던 그런 세상에서 만나는 그런 경험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있는 통치자와 하늘에 있는 권세는 하늘에 속한 구역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늘에 속한 영, 바로 천사도 말하지만 사탄과 같은 악한 영의 세력도 포함하여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욥기서를 보게 되면 하늘의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회의에 사탄도 참석합니다. 바로 이것을 뜻하는 것이죠. 하늘에 속한 구역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는 바로 그 악한 영의 세력도 포함하는 말입니다. 또한 다니엘의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출발한 천사가 사탄의 군사가 막아섭니다. 응답이 도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오늘 정말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이 늦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늦게 응답해 주시려고 했던 것도 있지만 때때로 이런 악한 영의 세력들이, 사단의 그 여러 졸개들이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 걸 싫어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막고 있는 하늘에 속한 구역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와 하늘에 있는 권세를 바로 악한 영의 세력이다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행하는 복음 전파의 일은 이 세상에 속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악한 영의 세력에 속한 영적인 세계에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쉽게 이야기하면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까지 쓰임을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린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의 뒤편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그 악한 영의 세력과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이죠. 자, 이것에 대한 가장 심각한 적용, 가장 절대 이 일이 나에게 안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적용은 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그 이슬람 세력, 바로 하마스 세력에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선포하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곳에 가서 나는 당신들이 나처럼 예수님 믿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에 쏠 그 총알이나 그 미사일을 내가 맞아야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바로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죠. 또 다른 적용이 있다면 오늘도 절에서 불공 드리는 사람 앞에서 그 불공 드리러 가는 사람이든 나오는 사람이든 그 앞에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정말 우리 큰일 나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바울이 행한 것처럼 예수를 모르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도록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말로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어떤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지,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는 모습이 무엇인지 증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한 바로 하늘에 있는 통치자와 하늘에 있는 권세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는 겁니다. 복음을 외치고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야기하는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계십니까?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즐거워하는 것,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 모습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것도 당연하지만 교회에 주신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 복음의 기쁨을 누리는 게 당연하지만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 그것도 행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너가 우리 교회에 오면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을 알 수 있어, 선포하는 거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살아가는 모습까지 보여주는 것, 삶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렇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이렇게까지 생각합니다. 선교사님들 보내는 거구나, 그런 이야기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든 교회가 복음 선포 일을 함께 감당하는 일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 일이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선교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동 지역에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린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공동체가 행해야 하는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목박듯이 말하는데요.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보시고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11절에서 바울은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에게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도 행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살아왔던 것처럼 교회는 이방인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방인이 누구이겠습니까?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그 모든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해외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서동 지역에서, 금정구 안에서, 부산 안에서 아직도 그리스도를, 예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을 우리가 그 사람 찾아가서 증거하는 것, 그것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단순하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증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바울의 사역이었던 이방인을 위한 사역이 이제는 우리 동부교회 사역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확대되어서 저희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맡은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동부교회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위해서 이제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교회에 바울은 13절과 같이 부탁을 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바울이 교회를 위해 환난 당하는 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이것이 교회의 영광이 된다라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의 영광이 되었고 오늘날에는 우리의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길에 당하는 환난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을 통해서 복음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복음 안에 사는 사람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그 악한 영의 세력들이 복음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것 당연합니다.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어려움이 닥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살고 있는데 일평생 어려움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말한다면 지금 복음 안에 거하지 않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반대 질문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 안에 거했기 때문에 받으신 여러 어려움들이 있으십니까? 가정에서 식구들에게, 친척들에게, 아니면 세상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음 안에서 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더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환난을 경험하는 것은 평생토록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일평생 경험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살기에 당하는 환난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난을 우리는 이겨내게 됩니다. 다른 교회에 있을 때 환난을 계속 당하시는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좀 어려운 경험하면 좀 어떻습니까? 마음이 아프시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그 집사님이 하셨던 얘기가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이겨내면 이겨낼수록 환난이 오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번에도 또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통해서 내가 복음 안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저는 솔직히 그 집사님의 고백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니 그 어려움을 당하는데 집안에 그렇게 일이 많은데 그것이 당연하다고? 너무 저에게는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도 그렇게 뻔뻔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환난 당하는 게 당연합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환난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있다는 그런 기쁨도 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다. 바로 교회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 전파의 일을 지금 행하고 있습니까? 이 복음 전파의 일이 다른 누군가의 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의 현장에서 행해야 되는 것이죠. 당신도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나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복음 전파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은 우리가 일정 주기마다 전도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도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있다면 그것은 행복하고 정말 귀한 일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는 귀한 그 사역에 너무나도 귀한 열매를 얼마나 맺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시 강조하지만 오늘 말씀은 복음 전파의 일에 대해서 동참하고 있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열매가 있느냐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열매가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부터도 상당히 찔리게 될 일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복음 전파의 일 그 자체를 행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복음 전파 일을 행한다는 것은 먼저 우리가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졌느냐, 이것을 묻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2장에서 먼저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복음 전파 일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복음 전파 일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된다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점검해야 될 게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구원의 기쁨이 있는가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된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우리 동부교회에 와서 같이 신앙생활 하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그 커다란 계획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이 복음 안에서 확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복음 전파의 일에 발을 걸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발을 걸치는 것에 만족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죠. 바로 한 걸음 더 내딛기를 원합니다. 복음 전파 안에 그 안으로 들어오길 바라는 것이죠.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뻐하며 사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기뻐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같이 사는 분들 중에 친척이든 가족이든 배우자든 자녀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는 우리 그런 가족이 있습니까? 그럼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하셨는지요?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행복한 모습을 하루에 몇 번이라도 보여드립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때때로 원하지 않는 불평을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불평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길을 막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악한 영의 세력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절대로 노터치할 겁니다. 왜요?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입에서 불평불만이 교회 안에서 나오고 있다면 교회 안에서도 그 불평불만을 옮기는 사람이 나올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할 것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날마다 모습을 보여야 되고 감사하는 찬양을 함께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번 주일에 우리 목사님의 말씀이 어떠했는지, 오늘 또한 아침에 읽은 말씀이 어떠했는지, 그 은혜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증거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 안에서 복음 전파 일을 감당할 때 우리의 삶에서 악한 영들의 방해와 공격이 당연하다는 듯이 받게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공격에 맞서 싸우시겠습니까? 멱살이라도 한번 잡고 싶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거기서 손해를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멱살을 잡히시고 오히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저한테 이렇게 거꾸로 물어본다면 저는 때때로 저도 멱살을 같이 잡고 싶습니다라고 말할 겁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서 삶의 모습 가운데 그렇게 참아내고 이겨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직장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을 말하는 게 당연한 직장도 가질 수가 없을 것이죠. 당연한 것처럼 행하는 비리를 거절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손해를 보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손해보는 것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 전파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러한 손해를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한 걸음 내디딘 성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복음 전파를 위해서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를 위해 살아갈 때 손해를 볼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질문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교회 모든 예배를 위해서 행한 모든 봉사와 수고의 기쁨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행복하십니까? 몸은 피곤해도 옆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교회 공동체의 지체의 얼굴만 보면 웃음이 저절로 나오십니까? 예배 시간을 위해서 다른 약속도 취소할 수 있으신지요? 이 모든 것에 네라고 대답하실 수 있다면 교회를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가 그만큼 더 크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겠죠. 때때로 이 이상의 헌신과 봉사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새벽부터 준비를 해서 오늘 하루 온종일 교회에서 보낸다라고 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 모든 일을 기쁘게 감당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통해서 받았던 은혜를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에서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는 그 삶에서 그것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계시다면 그것이 얼마나 멋진 복음 전파이겠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그런 분이 계실까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옆자리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신다면. 자, 옆에 계신 그분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복음 전파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인가요? 아니면 내가 더 노력하는 사람일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의 신앙 양심에 맡기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을 향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이제는 교회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이방인은 바로 예수를 모르는 모든 사람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복음 전파의 사역에 감당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울 자신이 지금까지 감당해 온 것처럼 이제는 당신들이 그 일을 해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동부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이렇게 복음 전파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며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매일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귀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시기를, 그렇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부교회 지체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은혜를 주시고 더하여 주시고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날마다 귀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끝까지 기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